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국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44장 이 마지막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45장부터 끝까지는 다른 나라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 땅에 있는 유다 공동체에게 그것도 패역한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어제의 말씀까지는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우리 여신에게 계속 분향하겠습니다. 우리가 여신에게 드린 정성이 부족해서 그분께 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유다 땅이 망한 것 아니오 하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여신에게 분향하려고 하는 서원한 사람들 서원한 대로 해라. 지금 이게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보시면 25절 말씀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 너희 그 못된 길로 갈 거 가봐라.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과가 말씀이 뭡니까? 다 칼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고 몇몇 사람만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살려준 이유는 뭡니까? 살려준 이유는 그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하나님의 지금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30절에는 그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원수들이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원수가 와서 죽일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3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족 애굽 왕의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른 왕족이 와서 호브라를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 오늘 44장 20절부터의 말씀은 뭡니까? 마지막 예레미야가 44장에 들어와서 네 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안타깝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 예레미야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또 얘기하면 또 살기가 등등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줄기차게 정말 컨시스턴트하게 정말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 전하는 이
기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의 옛죄도 꺼내지 말라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라고 끝까지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외칠 수 있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여러분 저희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약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툭 띄워놓고 내가 이제 산다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한번 뚝 떨어뜨려 놓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입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이 나왔고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왔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뚝 띄워놓고 살아간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나와 지금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버지니아주도 막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막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난 거 여러분 불과 7개월 전부터 이렇게 일어난 거 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미국 교회가 주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주지사 변호사가 결과를 이렇게 내놓고 했는데 250명 이하의 교회 모임은 꼭 룰을 안 지켜도 된다. 디스턴스라든가 뭐 이런 걸 꼭 안 지켜도 되지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리화해 좀 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백업이 된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건국 정신을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고 나간다는 종교의 자유라든가 뭐 이런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뜻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미국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건국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법관 여자분을 이렇게 임명하려는 것도 이분이 굉장히 헌법을 건국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그런 헌법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느냐, 문화에 맞춰서 해석하느냐, 아니면 이 적어놓으신 그 뜻을 지금 알고 우리가 해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느냐,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느냐, 이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땅이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함부로 이렇게 건들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 우리가 스스로 예배를 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길 원한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레미야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정말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 거짓 신을 대항하는 이 진리를 가진 자가 대항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다 꿇어 엎드릴 것 같으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꿇어앉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명이 오히려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을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왕인 제사장을 저희들이 지금 세움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이 어둠을 향해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저희들이 귀로 들었었나이다. 주님께서 정말 참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전하길 원하시는데 완악한 인간들은, 부패한 심령들은 자기들의 악한 길로 그냥 가기를 결단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그 길로 가봐라.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 인생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대로 악한 행실 그대로 행동했던 때에 가서 우리가 겪었던 교훈이 무엇이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